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서 강해지는 신앙입니다. 빈들에서 강해지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또 이름만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닉네임 같은 그런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한 문장의 어떤 표현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 주시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보는 이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이 정체성이자 세례 요한의 인생의 가치를 주님이 표현하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크다. 여러분 엄청난 예수님의 평가죠.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극찬한 거예요. 세례 요한뿐 아니라 다윗도 다윗에게 주신 그 인생에 그 닉네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 인생은 내 마음에 너무나 딱 맞아. 너무나 합해.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가 어떻게 뺏길까봐 막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떠나갈까봐 너무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 모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는 나를 대면해서 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모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연말이에요. 성적도 중간고사 또 안 좋은 기억 성적도 나오고 뭐 직장에서는 연말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이 되는 시즌입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겠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너 누구니? 주님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주님이 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이죠. 내 이름과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려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진짜 평가는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고 또 그 평가는 영원하기 때문에요. 영원한 삶의 평가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길게 살아도 뭐 100년 다 못 삽니다. 천국에 비하면 사실 100년은 0.1초 같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인생 동안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에게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내가 영광받고 그것보다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을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딱 여러분이 오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불려주길 원하시나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
추운 날에 너무나 덥고 힘든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 얼음 냉수 같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계승자들, 믿음의 계승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그 닉네임이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어떤 닉네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삶은 빈들에 들어간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죠. 세례 요한의 삶을 하나님 어디로 이끄셨냐면 빈들로 이끄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다시 보면, 아이가 자라며,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이것은 크리스천은,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이제 담을 지어야 된다, 이 세상과 스님들처럼 속세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이자 착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코의 법칙은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똑같은 종류인데, 코이라는 그 종류의 그 물고기가 어항에서 기르면 제일 작게는 5cm에서 8c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물고기를 호수에 딱 넣어놓으면 몇 cm까지 커요? 1m 20까지 커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만해요. 잉어가 이만해요.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여러분, 관상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어항에 보면 예쁜 막 그런 요만한 그 종류랑 이 친구랑 같은 종류예요. 근데 이 친구가 호수에 들어가면 이만큼 커져요. 왜 달라질까요? 환경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코의 법칙이라고 해요. 대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님이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어디로 이끄세요? 빈들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또 다윗,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이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올라오는 거부감을 빨리 쫓아내세요. 이 마음의 이 거부감, 이 압박감.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원래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빈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떠나야만 이 세례 요한은 빈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떠나야 돼요. 오늘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제사장 집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로 치면 그냥 지금 안정된 삶에 보장돼 있어요. 그냥 세례 요한의 삶의 코스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 취업 법정 안 해도 돼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굳이 광야에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빈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곳엔 아무 타이틀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어떤 세상의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실 때 이거 매우 힘들죠. 이제부터 귀를 닫기 시작하죠. 그럼 마음을 딱 접죠. 오늘 말씀 내 말씀 아니다. 쫙
쫙 닫아요. 그럼 여러분 넥스트가 없습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같이 있는 뭐 가족, 이러한 것으로 찾아요. 학교가 나의 정체성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면 어때요? 그 기간을 버리는 기간이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데도 보여지는 학교 네임밸류가 나의 정체성을 딱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세례요한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겠죠. 여러분 2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딱 19살 때까지만 광야에서 살다가 20살 때 딱 다시 컴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언제까지 빈들이 있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있었다. 이건 언제요? 30세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30세 때까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을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산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좋은 혜택을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속세를 떠나야 돼. 그러면 나는 망한 인생이 되고 나는 제 2인자만 돼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너무 귀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중요한 사람은 그 자리가 왕자건 양치는 목자건 거지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어디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빈들에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빈들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이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두신 빈들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명문대를 나온 짐 엘리엇도 에콰도르로 가잖아요.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확신 있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삶의 가치는 에콰도르에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학사일 때 그런 이 간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발런티어로 섬겨야 될지 아니면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직장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될지 근데 고민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청담동에서 이제 강남으로 가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너무 마음이 오늘 빨리 결정해야 된다니까 가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결정이 돼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주를 위해 살고 싶었거든요. 그게 뭐 어떤 길이든. 근데 이제 그 길을 막 걸어가는데 정말 내 인생에 뭐가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디자이너가 돼서 만약에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명함을 보여주면서 저 이런 데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냥 너무 뭐 힘들지 않은 어떤 그런 재정적인 안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 또 내가 정말 어떤 잡이 있고 또 어떤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뭐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기쁘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것에 내 인생을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거리를 걸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화려한 그 네온사인이 있는 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음을 굳혔던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저는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돈을 많이 벌게 돼도 그리고 어떤 좋은 명함을 갖게 돼도 그게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저의 인생에 가장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 오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어떤 정체성, 또 제사장이라는 어떤 세상이 주는 타이틀, 이것을 떠나서 빈들에 온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빈들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인간적인 관계성을 떠나야 돼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예루살렘에는 인간적인 관계성이 많은 곳이에요.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뭐 또래도 있고 뭐 친구들도 다 있죠. 그런데 광야는 그 사람들이 다 없어. 나를 인간적으로 돌봐줄 곳이나 위로해줄 사람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주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럴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곳으로 주님이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뭐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에 너무 빠삭하게 자라는 친구들. 세례 요한의 친구들 다 그런 친구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종교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말라기서와 이 말라기는 구약 끝이죠. 구약 끝에서부터 이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세기가 지난 후여서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왜? 그동안은 종교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경우에 세례 요한의 주위에 누가 있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었겠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겠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 그런 친구들이 항상 포진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런 환경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게 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되어 큰 물고기, 큰 곳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좋은 뜻에도 해당이 되지만 나쁜 뜻에도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 누룩은 뭐예요? 작은 건데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어요. 번져요. 누룩은 서서히 모든 것에 번져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곳에 있을 경우에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주위에 예루살렘에 있을 경우에 아무 어떠한 말씀이 선포돼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 거야. 회개의 말씀이 들려도 기도하면서 회개를 간구하지 않고 막 기뻐하라는 말씀이 들려도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과 너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내는 사람과 주님이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없이 자기들끼리는 좋을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친한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 말씀이 없는 관계, 그 관계를 주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적인 관계성을 한번 과격하게 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늘 신앙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은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위로받고 인간적으로 채워주고 나를 종교로 포장해주는 그런 거짓된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것이 이번 연도에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2023년에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신앙하고 있을 거예요. 좀 수련회 때 조금 더 은혜 받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조금 회복됐다가 어려워졌다가 회복됐다가 어려워졌다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신앙에 속고 있는 거죠. 신앙의 컨셉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빈들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떠나서 빈들에 와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강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벌써 거의 끝났네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떠날 것을 정말 떠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변화될 것입니다. 빈들에서 뭐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미디어 금식합니다. 미디어 금식 막 안 해. 날 비워.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겠죠. 내 삶에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채워야 된다. 무엇으로 채우는가? 빈들에 오는 목적이 있어요.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주님이 어떻게 한다? 세례 요한을 영적으로 강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이것은 그의 영이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어디로 가는가? 빈들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 세상의 것이 차단되고 인간적인 위로가 차단될 때 그곳에서 영적으로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말의 원뜻을 알고 있죠? 여러분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파생됐어요. 이 광야라는 말이 이 다바르에서 파생돼서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그것이 말씀이란 말 뜻,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광야로 내가 들어갈 때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끊고 인간적인 위로를 끊고 관계를 끊은 그 광야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 세상적인 안정감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막 관계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막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럴 때 어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하여졌는데 두 가지가 강하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찾게 돼요. 제가 이 정체성이라는 책자를 지금 준비하느라고 정체성에 꽂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정체성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달라져요. 정체성이란 뜻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일관되게 유지되는 어떤 고유한 실체라는 뜻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사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어도 그 사람 안에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 뿌리.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무슨 얘기해도 막 내 뿌리가 막 흔들리는 사람.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먹고 살겠냐? 어? 환경이 좀 불안해지고 뭐 열악해지고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막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요. 굽는 것도 아닌데 내 정체성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 세례 요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왕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무장된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세례 요한과 헤롯의 이야기가 이 대조된 모습을 잘 보여주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요한이 이 광야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면서 왕에게까지 그 죄를 지적해요.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주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겠죠. 그런데 죽이지 못했어요. 왜? 20절 헤롯 왕이 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 말씀은 좀 불쾌한데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 한마디에, 선배 한마디에, 교수님 한마디에 여러분들 진로와 미래와 두려워하죠.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반응은 엄청난 거예요. 반대로 왕의 직분을 가진 헤롯이 어때요? 25절, 26절.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왕인데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명예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타이틀로 약속을 했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얘기를 해버렸어요. 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줘소서.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마음에 근심을 하는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로 인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이틀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좀 타이틀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타이틀이 없는 세례 요한과 아주 최고의 타이틀을 가진 헤롯의 모습이 상반돼서 나타나요. 타이틀이 주어져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그것을 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게요. 너 생각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왕 헤롯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무명의 타이틀이 아무것도 없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왜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광야에서 너의 인생이 맞다, 너의 인생이 가치 있다, 나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너 이제 왕이 될 거야. 넌 이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이런 말을 듣길 원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영향력이 있길 원하잖아요. 세상의 타이틀로 뭔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그것으로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세요? 계속 나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계속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계속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잖아요. 너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의 어떤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정체성을 네가 받아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주님, 저는 못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전 죽어 있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세상 흐름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묵상하는데 너무나 뭐랄까, 감동적인 이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좀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셔서 죄인이 받는 물세례를 받죠. 죄인을 대신해서 받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그렇겠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대열에 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두 사람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3장이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거, 내가 오해받는 거,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 어떻게 했어요? 힘들겠죠. 멋진 모습이 아니잖아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칼을 들고 왕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꿈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어떤 거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줄을 서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도 아닌데. 인간적인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지 마.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허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고 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인간적으로 막 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은 이 두 사람의 저는 이 콜라보레이션이 진짜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명의 이 타이틀이 없는 이 세례 요한과 이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냥 목수 청년으로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무 타이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세대를 바꿔요. 그 시대를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그렇게까지 하지 마. 헌신하지 마.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때요?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우리 예수님은 남에게 보여주는 정체성을 갖지 않으셨어요. 비록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사렛 출신으로 태어나셔야 됐을 때도 몫으로 일하시고 채찍에 받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니네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삶은 빈들에서 영적으로 강해졌는데 왜 세례 요한이 강해졌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때까지 빈들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자라면서 영적으로 이 빈들에서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은 30세였죠.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기 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세례 요한이 오늘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종교가 잡고 있는 시대야.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시대야. 즉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씀은 아멘하지 않는 시대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이렇게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 전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런 타이틀도 없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종교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핵심 도시 그리고 유대 요단강 전 지역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왜? 세례 요한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뭐가 달랐을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주님 뭐 열매를 주셔서 저도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막 열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부터 변화돼. 주님 왜 열매를 안 주시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주님 정말 개척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에 계속 노심초사, 계속 그것만 기도. 주님 지금 여태까지 애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도 좀 지쳤습니다. 주님 응답 주셔야죠. 저만 쫄린 거 아니죠,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만 사실 학기가 남은 거잖아요. 실제로 몇 주 안 남았는데 주님 정말 이루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캠퍼스 개척 기도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미야, 나의 관심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너라고. 너가 변화돼야 돼. 너가 바뀌면 열매는 내가 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엄청난 이 열매가 있었을까? 여러분, 다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막 받을 줄을 섰어. 저 셀 모임 하겠습니다. 막 줄을 섰어. 주여. 왜? 세례 요한이 뭐가 달랐을까?
세례 요한이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님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최고의 것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뭐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 주님께 이 인생 안 걸어도 사실 아브라함 인생 좀 별거 없어요. 제가 주님 위해서 제 인생 걸겠습니다. 네 인생 뭐 제가 75세 제 인생 다시 한번 겁니다. 90세 네 인생 뭐 사실 안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 뭐 딱히 그렇게 대단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감동적인 건 뭐예요? 말씀 믿고 초라하지만 그 말씀 믿고 내 인생 드리겠다는 그 사람, 그 인생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 능력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인생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가장 예언적인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떠나야 할 것을 떠난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의 열매를 주시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요? 와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회개하라.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가던 그 길, 세상의 정체성을 구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그 길에서 네가 리턴해서 돌아서서 내가 주는 정체성으로, 내가 주는 말씀으로, 내가 주는 비전으로 살아라.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네가 가려는 길 스탑해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조에게 좋은 취업,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회개가 답이에요. 가던 길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지금 짓던 죄에서 멈춰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이에요.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말씀 없이 사는 인생, 말씀 외면하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 멈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리턴하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어떤 이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인생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세례 요한은 짧게 살았지만 예수님에게 여자가 낳은다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름 주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로 그가 떠났기 때문이고요. 세례 요한은 세상이 주는 정체성과 사람이 주는 안정감, 인간적인 관계성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빈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 말씀으로 자기 삶을 리셋했어요.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